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니 들에게 역사하는 영이라. 이재필 집사 크게 읽어요. 6장 12절입니다. 6장 12절. 뭐라 그래 뒤적거리냐. 빨리 찾고 다른 사람에게 찾아줘야지. 이렇게 속을 쓰게. 또 6장 12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윤 대통령이 마침내 이렇게 공수처에 체포영장이 돼가지고 결국은 체포를 당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대통령 측에 친윤 측의 사람들은 저도 새벽에 3시에 출발해가지고 4시 반부터 7시간 동안에 이 중요한 역사적인 사실 앞에는 저도 꼭 있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 가운데 유튜브를 들고 이렇게 찾아가서 이렇게 취재를 하고 유튜브를 생방송을 올렸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이제 7시 정도 돼가지고 대통령이 마침내 피 흘리고 하는 그런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1차선, 2차선 또 사다리를 타고 넘어오고 해서 결국은 또 그 안에 공수처 요원들이 이렇게 또 휴가도 가고 좀 무너지기도 한 것 같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포기를 하고 대통령이 내가 대통령으로서 이래서 수사를 받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동안에 준비해놨던 영상과 편지를 쭉 보여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차 밑으로 들어가고 죽겠다고 또 눈물을 흘리고 들어눕고 그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저도 눈물이 나옵니다. 경찰들이 제가 이제 새벽에 갔더니 차 세워놓을 데가 없어가지고 한 바퀴를 돌았는데 얼마나 주변에 경찰차가 많은지, 양도로에 한남동 전체가 다 경찰차들이고 경찰들이 한 3,000명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경찰들이 참 열렸어요. 그게 양측에 이렇게 이제 찬반에 데모하고 시위하는 충돌, 유혈 충돌이 일어날까? 그것도 있지만은 그거보다도 경찰이고 공수처고 법원이고 또 뭐요? 이런 정당과 이게 돼가지고 다 한편이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경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데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차를 한 바퀴 돌게 됐어요. 보니까. 자, 이 찬성 쪽의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요즘 2030도 이 지지도 조사를 해보니까 46%, 곧 50% 이렇게 또 지지를 하고,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도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도 아주 급속하게 이렇게 올라가고, 또 국힘당 정당 조사도 거의 비슷하게 이제는 이렇게 나오는 마당에 자, 기어이 빨리 이거를 종식시키고 체포를 해서 수사를 하고 그런 다음에 유치장에 이틀 동안 가서 이제 유치장이 있고 교도소가 있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유치장 속에다가 우선 이틀 동안 검사받고 한다고 합니다. 자, 전 세계가
대통령은 이런 그 유혈 이런 그 사태가 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내 스스로 가겠다고 하면서 말을 했지만은 실제로는 체포를 당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서 뭐 공수처에서 이렇게 경호 차량에다가 이렇게 실어서 가기는 갔지만은 전 세계인은 체포가 됐다. 이제 이렇게 이제 세계는 다 그렇게 보도를 한다고 그래요. 현직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끝나고 나서 그렇게 체포가 되고 이렇게 판결을 받고 감옥에 가고 하는 것은 있었지만은 현직 중지된 대통령인데 아직 이것이 이 국난 내란이다, 내란 속에 두 우두머리다 이런 판결이 나기 전에 아직까지 현직 대통령인데 이렇게 된 것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이라고 그래요. 자, 거기다가 우리 송찬미 집사도 저한테 보내줬는데 이 많은 그 유명한 이 사법부의 부장 판사라든지 또 법연구가들도 많은 사람이 양분으로 되어 있어요. 공수처는 그것을 조사할, 체포할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 여러 가지. 그리고 왜 지역에 지검에다가 원래는 다 지금까지 그렇게 했는데 왜 서부 지역에다가 그렇게 거기서 경찰들이 조사를 받게 하느냐? 거기는 우리법연구회라고 있어가지고 그 지금 2명 그 하고 하는 그다음에 이 재판관이 다 그쪽에 소속이라고 그래요. 그 우리법연구회가 아주 자편향적인 사람들이 거기에 다 있대요. 그러니까 거기서 재판받으면 여지없이 그건 불리하게 판결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지법에서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인데 그것도 편법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여러분, 저는 뭐 법률가가 아니니까 다 모르지만은 한마디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두운 주관자들과의 싸움이다. 여기 정사라고 하는 말은 권력과 정치와 이 세상 정치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정부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왕으로 오셨다.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고 오셨다.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9장에 그렇게 예언을 해놓았던 거, 그런 말씀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우리를 평화의 나라, 그러니까 전쟁으로 칼로 노예를 삼고 우리를 죽이고 저 칼로 말로 정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정복해서 사탄 마귀의 임금을 몰아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 축복의 나라, 평화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왕으로 정치가로 이 세상에 내보내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정부에도 두 가지 전쟁이 싸움이 있다. 왕이 둘이가 있단 말이죠. 하나는 사탄이라고 하는 임금이 있습니다. 왕이 있다고. 거기에도 삼위일체가 있어서 제일 대장 용이 있고 그 밑에 이 정치가를 가지고 그 정치를 쥐고 있는 짐승이라고 하는 적그리스도가 있다. 적그리스도.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가 있고 그 사람의 모습으로 용이 세력을 주가지고 정치가로 세상의 거짓 평화 뭐 또 거짓 정의 평등 이런 것을 거짓 또 부요 이런 것을 준다. 이러면서 정치가를 사용하는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짐승이라고 하는데요. 그 밑에 일하고 있는 사탄의 세력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선지자가 뭐예요? 막 나팔을 불고 알리는 거예요. 이거는 언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론. 거기다가 그 종들 여러 지역으로 나라로 파송이 돼가지고 선지자로 이렇게 활동을 그 안티크라이스트 짐승 세력 이 짐승 세력
정치가 그 세상 왕, 이 세상 정치를 통치하고자 하는 왕을 향해서 일하는 밑에 쫄병들이 쫙 그를 거짓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그리고 하나님도 제일 위에 하나님, 그 다음에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신 왕으로 오신 인간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성령 받은 주의 종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입으로 나팔로 불면서 선전하는 전도자, 목사, 주의 종들이 쫙 그 밑에 있다.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위일체로. 자,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도 자, 여러분은 이번에 이런 두 정권, 우리나라에도 뭐 다른 정당도 있지만은 거의 두 가지 세력으로 이 세상은 빛과 어둠이 나눠지는 것처럼, 가인과 아벨이 나눠지는 것처럼 이 세상은 두 세력이, 인간의 세계에도 위의 하늘의 세계에도 두 세계, 사탄의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 이런 반역의 이 하나님을 대항했던 사탄 마귀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가, 영적 세계가 배후의 하늘에 있던 것처럼 이 세상에도 내려와 가지고 두 가지의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 항상 존재하고 있다. 거기에 우리가 끼어 있는데, 처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한복음 10장과 또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이렇게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살인자다. 진리를 내가 말하지만은 진리를 처음부터 거짓의 아비에서 종자에서 태어난 너희들은 내 말을 안 듣는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걸 보니까 너희는 원래부터 마귀에서부터 난 종자들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살인자다, 이 두 가지를 말씀했어요. 그걸 그 말 처음이라는 것 어떻게, 에덴 동산에 처음부터 사탄 마귀가 아담 하와 사람에게 들어와 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이 행복은 아니다, 여기는 따먹어라, 이 금지한 거, 하나님 금지한 거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지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으면 좋다, 오래 산다, 지혜가 그냥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이제 꼬셨단 말이에요. 그게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거짓말은 거기 자세히 보면은 보태고 빼는 게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참 창세기 말씀 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의 아비라고 할 때는 그 아비가 이 사탄이 이 사람의 속에 들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범죄를 하고 이렇게 하나님 범죄하고, 그때부터 거짓의 아비가 우리 속에 거짓을 넣어주고 죄를 넣어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그 다음에 살인했죠. 가인과 아벨이 자기 동생을 돌로 쳐서 죽여서 피를 흘리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이제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갖고 또 사람을 죽이고 또 바벨탑 쌓고 또 이렇게 해서 계속 사탄은 하나님을 반역하면서 계속적으로 이런 짓을 하는 것이, 그리고 도적이요 강도고 일이다, 싹군이다. 우리가 지난주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세력이 있는가 하면은 정치에도 그런 세력이 있고, 한쪽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정부가 세력이 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 오래 참음, 이런 모든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로 주님이 다스리시는 평화의 나라로 전쟁과 정오와 죽음과 저주와 멸망이 아니라 참 진리로, 거짓을 그동안에 매여 있고 사탄의 속임을 당하고 따라가던 이런 모든 사람들, 이 악한 무리들에서 예수님은 떠나게 하고 예수의 생명, 예수의 영을 주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부를 세우고 확장시켜 나가는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나귀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칼 들고 예수님이 뭐 전쟁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이런 두 가지의 큰 영적 세계를 우리가 알고 우리 지상에서도 그런 일이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칼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이 세상에서 가장 거짓의 사상을 집어넣어준 마르크스, 칼 막스라고 하는 사람과 이 경제학자 엥겔스라고 하는 사람 두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에는 공산주의가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1800년대에 공산주의가 만들어지고 나서 그때부터 그게 정치화된 거 아니에요. 정치를 처음 세운 사람이 누구요? 그 공산주의 이론을 가지고 공산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똑같이 동부로 계급이 없이 평등하게 살자.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걸 정치화 만든 사람이 1917년에 누구요? 레닌. 그 다음에 황제로 있고 이렇게 있던 나라들이 공화정으로 하고 하다가 결국은 공산주의 체제를 만들어서 혁명을 일으켰잖아요. 혁명을. 그래서 그걸 공산주의 혁명, 레닌의 혁명주의, 공산주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부가. 그때부터 이 세상은 붉게 물들어져 가지고 전 세계 저 동유럽, 동구랍하며 뭐며 유럽이며 전 세계가 붉은 물이 들게 중국까지만 해도 얼마만입니까? 그런 사상이 부닥치면서 우리나라 6.25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때 김구와 이승만이 또 나눠져 가지고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이 두 개가 부닥치면서 전 세계가 1억 2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죽었잖아요. 예? 중국 모태똥 뭐 해가지고 중국에서도 또 국민정부 해가지고 장개석하고 싸워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죽잖아요. 홍위병 중국을 무슨 나라로 만든다고 해가지고 러시아 혁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지금도 저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다 싸우고 있어요.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6.25 전쟁을 해가지고 3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에 종북으로 나가고 종중으로 중국으로 나가고 러시아하고 가까웠게 거기서 우일해서 사는 세치가 뭉쳐가고 있습니다. 6.25 때 우리를 자기를 도와주었던 혈맹이라고 그러면서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입니다. 러시아는 좀 무너졌지만은 이제 공산주의는 공식적으로 이 세상에서 아니다 하고 이제 89년도에 다 무너졌잖아요. 무너지고 해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정 자본 수정 공산주의 해가지고 중국은 아직도 이 땅들이 다 나라 겁니다. 나라 거. 그래서 분배를 합니다. 북한하고는 조금 다르지만은 50년 동안에는 국가가 관리하도록 돼가 있고 그렇게 뭐 돼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론이 다 똑같이 너무 싸우지 않고 너무 한 사람이 많이 갖지를 않고 평등하게 같이 공부하고 좀 가난하더라도 우리가 너무 싸우지 말고 똑같이 나누어서 살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위로 올라가면은 사탄의 속임수가 들어있다. 일당 독재로 사람을 죽이기를 파리 목숨처럼 죽입니다. 여러분. 왜? 무신론 유물주의이기 때문에 하나님 신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의 영혼 이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다. 모든 것은 물질이다. 이게 무신론 유물론 사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여러분이 너무 잘 아니까 오늘날 우리나라에 이 두 정권이 지금 이렇게 부닥치면서 두 개가 싸우는 겁니다. 두 사상이 싸우고 있다고요. 맞으면 아멘? 아멘. 그렇잖아요, 여러분. 알고 보면은 정당의 이념이라는 이념결사체라고 그러잖아요. 이념결사체. 어떤 목적과 이념에 의해서 그 당의 강령을 정해놓고 여기에 붙어라. 우리는 이렇게 간다 하면 와 좋다 하고 거기를 표를 찍고 또 여기가 이게 좋다 하면은 이게 찍고 그래서 진보와 보수는 항상 좋은 겁니다. 이 세상에
젊은 사람은 좀 진보적이로 혁신주의로 새롭게 고쳐가면서 해보자. 젊은 사람이 녹슬고 썩고 부패한 거 고쳐가면서 새로워야 된다. 너 오랫동안 해먹고 나면은 썩어가 부패하고 그러면 안 좋다. 그 진보는 좋아요. 진보는 고쳐가면서 앞으로 가자는 거죠. 그런데 오랫동안 우리 해먹었으니까 우리 보수주의자들은 부패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옹고이 지신 옛날 게 좋다 하고 이렇게 이제 보수의 가치는 이렇게 막 싸우고 이런 게 아닙니다. 큰 형님, 맏 형님, 집안에 오래된 어른, 역사성 이런 것을 중요시 생각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진보와 보수는 좋아요. 그 두 개가 있어야 이 세상이 잘 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와 자가 있습니다. 우와 자가. 그것이 오늘 여러분 충돌하면서 이것은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은 것은 이런 영적 세계가 2장 2절에도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도 역시 같은 말씀을 그때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때에는 너희가 그 가운데서 어떤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이 세상의 풍조를 쫓아서 그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육체를 따라서 이렇게 세상 보이는 것만 따라서 쫓고 살았는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대요. 이게 뭐예요? 바로 여기에 나오는 사탄 마귀가 이 공중 권세를 잡고 영이 사람의 속에 들어와서 정치도 하고 교육, 문화 모든 것에 침투해가지고 공중 권세에 의해서 꼭두가시처럼 우리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도 같은 말씀을 우리가 12절에 6장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 인간의 무기나 성질이나 주먹이나 이런 걸로 싸우는 게 아니고 진짜 싸움은 뭐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이 어둠의 주관자들, 사탄 마귀가 뒤에 있는데 이 정치의 속에도 정사라는 말은 정치라는 말에 가까운 말입니다. 이 정치와 권세와 그러니까 이런 네로 황제나 황제 로마에 있던 이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기독교를 계속 핍박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잖아요. 악의 영들, 공중 권세 잡은 자. 여기 이 두 가지의 싸움이 지금 두 이념이 사상이 집어들 넣어가지고 가스처럼 집어넣어가지고 정치라고 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는 싸우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싸움이 겉으로는 평화로운 것 같고 이렇지만은 경찰이 만약에 그렇게 여러분 말리지 않으면은요, 우리나라는 죽창으로 지금 찔러서 하고 그냥 여기 남한에 그 전쟁 그냥 하루아침에 일어날 상황에 지금 처해 있어요. 실질적으로 내란 상태입니다, 여러분. 내전 상태라니까요. 이게 참 민주주의에서요, 경찰 공권력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선거라고 하는 법을 강하게 있어야만이 이게 법으로 다스리는 법치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경찰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도 우리가 있어야 되지만은 이 근본적으로 이게 이제 군인들이 총을 잡고 일어나거나 하면은 또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국민들이 수준이 높지 않으면은 그냥 이게 민주주의가 안 되고 그냥 전쟁이 나버려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또 그 다음에 선거가 있어야 되는데 선거가 부정선거가 되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세력을 잡아가 거짓으로 표를 가지고 또 이렇게 대통령을 하고 하다가 이게 이제 여러분 캄보디아, 베트남 이런 많은 나라들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민주주의를 하면서도 아직까지 수준이 낮으니까 선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고 판단을 잘 안 써요. 그래서 고등학교 이상 나와야 민주주의가 된다고 그래요. 국민들이 깨어나지 않으면은 주먹으로 시키는 대로 칼로 하면은 벌 기어버려. 그래서 데모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나라가 계속 노예로 사는 거지. 독재로 산다면 마귀에 잡혀가고 살아버려.
국민이 주권으로 주인이 되지를 못하고 독재자에 의해서 신음하면서 밟히며 살아야 되는. 그래서 민주주의가 꽃이 피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미국 같은 나라는 여러분 함부로 하는 것 같고 하지만 경찰 이런 그 법이 강하게 써 있고 선거라는 것이 제도가 발전되어 있고 수준이 높으니까 민주주의가 되면서 꽃이 피어나면서 부강한 나라로 저렇게 지금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을 그래도 많이 닮아가지고 이승만을 통해서 많은 미국의 선교사들이 처음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헌법도 만들고 또 재헌절도 만들고 광복도 하고 오랜 동안 공산주의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까지 어쨌든 공산주의를 반공하면서 이승만과 또 누구요? 박정희 두 사람은 거기서 20년 여기서 한 40년 동안 계속 이렇게 해서 막고 교육 수준이 올라가면서 민주주의가 꽃이 활짝 피고 주권 민주주의 그리고 자유 평화 정의 이런 것들이 꽃이 활짝 피고 이렇게 지금 나라가 잘 살게 됐어요. 그리고 미군이 딱 지켜주고 이러니까 북한에서 쳐들어오지도 못하고 중국에서 건드리지 못하고 할렐루야. 네. 3만 5천 명이 말이죠. 어제도 내가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뭘 자료를 찾는다고 보니 세상에 미국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도와줬는지 3만 5천 명의 젊은이가 여기 와서 죽었어요. 어디에 붙었는지 나라도 모르고 자유민주주의 정권 이거 정치적인 이걸 하나 살려주려고 선교사 파송하고 자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민주주의가 꽃이 잘 피었는데 지금 여러분 이 두 개의 싸움은 이 두 가지의 정치적인 두 영적 싸움은 뭐예요? 두 개의 싸움은 공산주의와 사상과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싸움이 지금도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오늘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되어지고 하는데도 여기에는 왜 계엄령을 해가지고 이렇게 내란 선동을 하고 내란 두목이 돼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랬느냐.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내란이라고 하는 것을 그 법에 의해서는 내란 외환죄 요 두 가지가 있는데 내란 외환죄 두 가지를 이렇게 프레임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자 그 내란이라는 그 헌법에 내란은 무엇인가를 나와 있어요. 한 점령을 지역을 한 점령이나 전체적인 이 전체에 무엇을 점령을 해가지고 현재의 정치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도록 대보를 일으킨 그러니까 여수 반란 사건 같은 거 제주 어떤 사건 같은 거 한 지역이나 전국을 그 투표도 못하게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는 내란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또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근데 이 대통령은 지금 그렇게 해서 계획은 잡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명도 죽은 사람이 없어요. 정치 전체가 내란을 일으키고 외환을 일으켜가지고 그 전체를 점령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모든 헌법학자들 아직까지 내란죄는 이것은 저는 확신하는 게 이 윤 대통령이 나라를 사람들을 죽이고 탱크를 가지고 해서 전체를 잡아가두고 가지고 전부 다 잡아가두고 해가지고 이 나라를 새롭게 점령을 해가지고 반항하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이렇게 그 쿠데타 박정희처럼 해보겠다. 저는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이쪽 사람들은 192명이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자기들이 많은 그 8명만 붙으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는 이렇게 특검을 다 할 수 있도록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도 있도록 되어 있다. 대통령이 되자마자 이 윤 대통령은 자기가 이 180회를 대통령 되자마자 햇불 촛불 혁명 행동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계속 대보를 해왔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탄핵, 윤석열 대통령 범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예? 그 김건희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게 처음부터요 끌어내리려고 작정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삭감을 예산 삭감을 다 해버려 정치를 못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탄핵을 우리나라 역사상 세계 역사상에 없다는 거예요. 미국에도 그렇게 몇 번 탄핵한 적이 없는데 27번을 탄핵을 다 시켰어요. 사람들 다 팔다리를 잘라버렸어요. 이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하기 전에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왜 내가 계엄을 하게 됐느냐.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잘 들어보세요. 하나는 뭐요? 반국가 세력. 반국가 세력을 청산해야 된다. 하나는 부정선거. 하나는 종북 좌파 범죄 집단. 여러분 시간상 내가 말을 다 못하지만 그 세 가지 관점에서 대통령의 처음 발표했던 거, 두 번째 또 담화를 했던 거, 두 번째는 그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쭉 담화를 29분 동안 한 게 나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편지, 또 이렇게 편지를 어제 오늘 아침에 편지를 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걸 내가 일타가 왔는데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그 내용을 보면 그러면은 반국가 세력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반국가 세력이 뭐요? 종전, 반미, 종북, 종중주의입니다. 이게 주사파 세력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간첩 세력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면 자꾸 해야 알아들어. 잘 몰라 보통 사람들은. 애들은 더 모르고 20대들은 더 잘 모르다가 이제 맨날 공부나 하고 몰라 뭘 걔들 놀러만 다니지 뭘 정치에 대해서 관심 있나요? 이제 깨어나요. 이제 깨어나. 반국가 세력이 뭐냐? 종전 세력입니다. 종전하고 미군을 미군이 우리나라를 점령했기 때문에 점령군을 몰아내고 나가라. 그리고 우리 북한하고 평화롭게 중립국을 해갖고 이렇게 살면 되는데 왜 그러냐. 반미, 반일. 그리고 일본은 아주 우리나라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 우리 어머니 누나 이 정신대나 끌고 가고 몸 더럽히고 그래 가고 우리나라를 너무너무 그랬는데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예? 우리가 받아낼 게 많고 그놈들 우리 원수야. 반일. 여보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예? 근데 우리는 그냥 한미일 같은 민주주의니까 옛날에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같이 가자. 그리고 미국은 쫓아나가면 안 된다. 베트남이든지 필리핀이든지 미국이 물러가고 나니 어떻게 됐냐. 우리는 어떻게 됐냐. 그러면서 연방제로 가자는 거예요. 이게 반국가 세력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40대 50대는요 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머릿속에 돌처럼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제 60대 그 사람들이 이제 운동권 사람들이 60대가 되었습니다. 그 사상과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NL, PL이라고 그래요. 주사파를 통해서 북한의 간첩들과 접촉을 해가지고 그 사상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NL, 그다음에 러시아 쪽으로는 사회주의를 받은 사람인 조국과 같은 PL이라고 그래요. PL. 이런 공산주의 사상을 주입받은 사람들이 어디에 다 있나요? 어느 정당에 있어요? 민주당. 좀 말 좀 해봐. 이만큼 이야기했으면 이제 알만큼 알아서. 어느 당에 있어요? 민주당. 그래요. 국힘당에 있는 게 아닙니다. 자유민주당에 있는 게 아니란 말. 종북 주사파 당 더불어민주당에 김일성이가 말하는 더불어당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석기 당을 이어받은 동부연합 또 무슨 당 옛날 무슨 당이었어요? 민중당이라고 그랬나 무슨 당? 이석기 당 철로고 뭐간의 기관을 폭발을 시켜갖고 어떻게 하겠다. 그 간첩을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냐?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성남에 그 사람들 다 있어요.
동부연합, 경기동부연합, 충청 무슨 연합, 그 간첩들이요, 박선원이며 또 뭐가 그 여자 또 있고 그 당이 몇 명 준 사람이 또 있어요. 참 간첩들이 옛날에 이재명부터 해가지고 그 접선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해가지고 돈 나눠주고 대장동 뭐 해가지고 돈을 해가지고 다 해서 북한에 돈을 지금 몇백억 갖다 줬잖아요. 그 북한하고 접선을 해가지고 돈을 갖다 준단 말이에요. 명령을 받는 거지. 영향을 받는 거지. 대통령 시켜주겠다. 자, 여러분 어쨌든 간단하게 제 말씀드려서 이 반국가 세력이 이게 바로 자편 세상입니다.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의 세계가 바로 자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범죄 소굴집 잡범 당입니다, 여러분. 거기 수두룩합니다. 다 판결을 받아가지고 나는 검찰이 뭐 어째가지고 죄가 없다고 그러지만은 거기 판결 받은 사람이 5년 동안 4년 전에 그걸 판결 다 받아놔놓고 4년 5년 동안 다 해먹고 대표까지 돼가지고 지금 이제 겨우 이제 감옥 가서 월급 다 나라 돈 받고 이재명이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대통령 되는 사람이 여러분 5개의 잡건물 그 범죄의 경력을 갖고 있고 12개의 혐의를 가지고 재판을 받느냐고요. 그래서도 뻔뻔하게 자꾸 방탄국회하고 이 국회의원의 이제 방탄할 수 있는 그런 그거 있다 해가지고 법원에도 가지도 않고 미루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대표가 될 수가 없는데 선거에도 거짓말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성남시장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대표까지 된 거 아니에요? 민노총각 간첩들 여러분, 그리고 부정선거 때문에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이번에 계엄령 아니고서는 부정선거를 밝힐 길이 없어요. 대법관이 거기에 선거 노태악이라고 하는 사람 선거 그 위원장이 법관 중심으로 해가지고 치외 법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안에는 자식들 전부 자기들끼리 다 직장 넣어가지고 그냥 이게 뭐 해외에 놀러 다니고 연수 다니고 맨날 그냥 이 부패 집단이에요. 부패 집단. 거기다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그리고 중국과 이북에서 해킹을 해가면서 이거 어떻게 그 선거 조작하는 기계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이 선거가 너무도 이게 증거들이 많이 드러나 버렸어요. 드러났는데 아직을 까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이런 증거가 나왔다, 배추가 나왔다, 붙은 게 나왔다, 무슨 소리를 해도요, 죽은 사람 이름을 집어넣었다, 표가 숫자가 틀린다, 별 소리를 다 증거를 해도요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국정을 통해서 딱 들었어요. 또 그런데도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나라가 가면은 나라가 망하고 공산주의화 되어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부패될 수밖에 없고, 이 가짜, 제가 확실치는 않지만은 52명이 가짜로 당선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걸 100%는 모르지만은 50명 정도는 여러 정황을 볼 때 48명이라고도 하고 52명이라고 해요. 이 부정으로 지금 당선이 되어 있다. 그게 거의 민주당이 다 들어있어요. 이게 뒤집어지면은 여러분 다 새로 선거해야 됩니다. 호주, 오스트레일리아는요, 두 사람 때문에 이 몇 표 차이가 났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몇 달 있다가 그 다시 선거를 다 했대요. 우리나라 이 들어온 기계가요, 이게 선거 이 돌리는 기계 있잖아요. 이 조작 기계가 이 해커들이 이렇게 숫자를 넣으면은 네 명 가고 하니까 탁 들어가고, 4명 가고 한 딱 어떤 수를 주입을 시키나면은 이 공식을 주입을 시키나면 탁탁 하다가 이게 바뀌는 거야. 4개에서 하나 더 들어가 버려. 5개에서 또 하나 더 들어가 버려.
이렇게 조작된 수치가요 52명이 지금 가짜로 당선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대통령이 일을 할 수가 없어. 그 사람들이 당선이 되다는 것은 이쪽 사람이 그만큼 당선이 안 됐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102명 가지고 어떻게 108명입니까? 108명을 가지고 어떻게 이 정권을 도무지 움직여 갈 수가 없어서 이번에 이런 걸 해서 반국가 세력, 종북, 종중 이런 그 간첩의 세력들 그리고 반미 세력들 그리고 이 민노총 이런 문제들 간첩 그리고 또 부정선거 자 이런 것들을 이건 제가 성경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드린 거잖아요. 사람을 속이고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이 세력이 여러분 공산주의 세력입니다. 이게 너무도 많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교회가 부흥이 되려고 하면 우리나라 역사에 윤석열을 찍었던 사람이 1640만 명입니다. 1640만. 그리고 이재명을 찍었던 사람이 1615만 명. 24만 표 차이로 겨우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특별히 어떤 지역 집안이 없어요. 뭐 대구 사람도 아니고 고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김대중, 김영삼처럼 그렇게 딱 집안이 돼가 있고 또 오래 정치를 한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24만 표로 겨우 당선이 되놓으니까 아주 힘든 거죠. 거기다가 이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코로나라는 하는 것을 가지고 빚을 400조를 지어놓고 나갔어요. 원래 우리나라가 600조가 있었는데 1100조를 만들어 놓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빚을 안 지려고 이 대통령은 기축 정책을 계속 한다. 그러니까 돈을 막 뿌려줘야 좋은데 사람들은 좋아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번에 그렇게 해서 이번에 예산 지난 12월 달에 예산을 할 때 자꾸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여러분 해외에 나가서 또 먹거리 지금은 조금 경제가 어려운지 모르지만은 얼마나 원전 만들고 팔고 무기 팔고 이 세계에 나와가지고 해외 그 외교를 잘해가지고 먹거리들이 엄청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잘 살게 만들어놨다니까요. 국방도 완전히 북한으로 중국으로 김정은이하고 만나고 시진핑하고 가서 내가 혼밥 먹으면서 만나고 막 해가지고도 잘 안 됐는데 이렇게 가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쪽에서는 그냥 눈에 불을 쓰고 끌어내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여러분 한미일 해가지고 얼마나 이게 잘했냐고요. 반공으로 우리가 서방으로 해양으로 나가는 거 잘했냐고. 이게 잘 돼 있어야 우리나라가 잘 되는 거요. 경제가 살아난다니까요. 저 포항 아파트에 여러분 시추하는 거 그거 10분의 1 정도 그거 해가지고 파내갖고 옛날 박정희 때부터 그 안에 석유가 나오는 진흙이 있어요. 그걸 이제 시출해가 뽑아가지고 이게 이제 경제성만 있으면 우리나라가 석유가 터지면 엄청 잘 살 거 아니에요. 그 확률이 많은데 400억인가 1000억인가 싹 없애버렸어요. 예산을. 민주당에서 숫자가 많으니까 그걸 싹 없애버리고 예산을 주지는 않는 거야.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다. 이래서 우리나라 특히 기독교가요. 이재명을 1615만 명을 찍었는데 그 중에 기독교가 목사가 40%가 됩니다. 40%. 이재명 지지한다고요. 목사들이 1172명이 서명을 다 해가지고 지지한다고 프랜카드 들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그렇게 한 목사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말이 되느냐고요. 말이 되느냐고. 기독교가 어떻게 목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교회 안에요. 수두룩합니다. 이재명 찍은 사람이. 이재명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진정으로 여러분 그래서 또 그쪽 당으로 찍은 사람이 192명
이거는 60% 70%가 그쪽으로 국회의원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물론 프로테지로 보면은 50몇 프로지만은 예? 어쨌든 국회의원 당선된 게 192명이 3분의 1을 그쪽으로 찍어줬어요. 기독교인이 40% 안 찍었겠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수준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나라가요, 처음 뿌리가 어떻게 되는지 잘 들어보세요. 조선시대 우리가 이시조선 마지막 황제 왕 그때부터 이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1885년 예? 4월 5일 날 이 기독교가 선교사 두 사람이 여기 인천 제물포 바다에 발을 딱 들이내고 배를 타고 왔습니다. 그때부터 기독교 너무너무 조선 말기에 우리나라가 고종황제 때 그 앞으로 사색당파 해가지고 너무너무 조선이 못 살았어요.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아주 개똥처럼 살았습니다. 정말. 그 앞에는 얼마나 더 못 살았겠냐고. 그런 때에 학교 짓고 병원 짓고, 내가 이번에 다리 수술한다고 세브란스 병원에 한 10일 누워있는데요. 세브란스에 대해서 안에 들어가서 쭉 읽어보니까요. 이야, 너무너무 미국이 너무 도와줘가지고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도와줘가고요. 지금도 800억 정도가요. 그 고맙다고 세브란스 병원을 위해서 이제 연세대 졸업 맡았던 이런 사람들, 의과의 의사들 이런 사람들이 후원금이 1년에 800억이 넘게 들어오더라고요. 이번에 지금 뭐 이렇게 이제 또 의사들 정원한다 어쩌고 해가지고 이 의사들이 일을 안 하고 해가지고 지금 적자났대 지금. 참 세브란스 같은 사람들이 사기 사제 털어가지고 다 채워주고 학교 이화여대 세우고 배재대학 세우고 연세대 세우고, 이 나라에 대학교가 어디 있었어요? 다 기독교 선교사들이 세웠어요. 기독교에서 세웠다고요. 한글 가르쳐주고 병원 세워주고 학교 세우고 고아원 데려가지고 1년에 6,000명, 여러분 알아요? 1년에 6,000명씩 고아 데려갔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거질러 나와가지고요 키우지도 못하고 내버리고 이런 애들은 고아들을 전부 다 미국이 다 데려가고 키워줬어요. 그 비행기 타고 갈 때 애들을 태워가면 유학하는 사람이나 비행기 태워 갈 때 공짜로 그 애 돌보고 간다고 해가지고 공짜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고아들을 다 데려가고 키워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와서 선교사들이 정신 계몽시키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 기독교가 크게 발전하고 나라가 밝아지기 시작하고 새로운 민주주의가 물결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3.1운동 일제강점 때에 얼마 후에 일본의 병탑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고생할 때, 그때 3.1운동 1919년이죠. 1919 아이고 그때의 3.1운동 때도 기독교가 참, 그때 교인 수가 그때 20만 30만 그 사이라고 그래요. 1% 2%라는데 2천만 중에서 33명이 이 3.1운동 이 대표 33인 중에 16명이 목사, 장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교회가 전국으로 그래도 있어가지고 태극기 만들고 위조를 해가지고 유관순 여러분 이 수원에 예? 매봉교회 그 교인이잖아요. 거기가 선교사가 2년 동안 데리고 키우는 공주에 가갖고 유관순이가 그 학교 다녔던 정명학원, 거기 학교를 제가 가봤어요. 그 유관순 길거리에 있고 학교가 있더라고 아직도. 거기 뭐 에스든가 이 여자 선교사님이 그 인연을 키워가지고, 그런 다음에 16살 돼가지고 서울로 올라갔는데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만세 부르고 하다가 그렇게 죽은 거 아닙니까? 거기 가니까 유품들하고 다 있더라고, 공주에 가니까. 예?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기독교의 정신에 해가지고 지금 4.19 5.16 어쩌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이 민주주의의 사상과 독립정신이 개성이 돼가지고
기독교 정신으로 나라가 지금 이렇게 뻗어온 거예요. 발전되어 왔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승만이 그 뒤로 3.1운동 당시도 이승만이 있었지만 미국에 이승만이 활동을 하면서 미국으로 가서 공부하고 민주주의를 감옥에서 민주주의를 영어 공부하러 갔다가 배제 학원에 갔다가 선교사 아펜셀라 만나갖고 영어 배우고 거기다 감옥 가서 계속 선교사들이 돌봐줘갖고 영어책 잡지 넣어주고 성경책 넣어주고 해가지고 거기서 성경 읽다가 성경 받고 예수를 믿고 전도하고 이상재 이런 사람들이 전도해가지고 그랬댔대요. 이승만이가 이렇게 미국으로 건너가지고 박사학위를 5년 만에 워싱턴 대학, 프린스턴, 하버드 세 군데 학사, 석사, 박사를 다 5년 만에 다 따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심어야 되겠다. 미국같이 나라를 헌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미국같이 나라를 기독교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가지고 이승만이가 여러분 계속적으로 활동하고 일제시대 때 활동하고 해가지고 결국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여러분 기독교를 심었는데 이렇게 이 국가에 배려하는 것도 옛날에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전부 이걸 고치고 성탄절 만들고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만들고 또 이렇게 사학교 이 기독교 학교들을 융성하고 군목, 형목 제도 이런 거 다 만들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만들고 첫 국회 할 때 기도하고 기독교인들을 대거 넣어가지고 정부 요인 중에서요 38% 국무위원들 이런 사람 있잖아요. 38%가 기독교인이에요. 국회의원이 그 21%. 그때 당시에 교인들이 50년도에 50만 명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60년대 들어가지고 120만 명이 됐습니다. 10년 만에.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어받고 기독교를 또 반공정신해가지고 기독교하고 또 그런 대로 또 잘 지나고 해가지고 결국은 70년대 80년대 여러분 우리가 광장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북한 선교하고 세계 선교하자 해가지고 새벽기도 운동하고 집회 광장에서 집회 100만 명 200만 명 모여가지고 집회 몇 번 했어요.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돼가지고 1200만 명이 돼버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가요 모든 우리나라의 발전 역사의 근대 현대의 기둥입니다. 뿌리요 줄기입니다. 여러분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내가 틀리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40대 50대가 이 군사정권 때 화염병 던지고 돌 던지고 인권 자유 인권 하면서 이제 이렇게 운동권 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북한하고 접촉을 했어요. 아니 인권은 좋아. 군부 세력이 독재할 수가 있느냐? 아, 좋아. 그런데 이 북한 세력과 연결이 많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애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요. 다. 그때 그 학생들 데모하던 학생들이 다 도망다니면서 뭐 어쩌고 해가지고 학원 강사로 들어가고 학교 선생 되고 어떻게 해가지고 학원들이 그냥 전부 돈 버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왔다 해가지고 우리가 나라를 세우자 해가지고 이승만 박정희를 죽일 놈이다 하고 그 사람들이 정권을 잡은 게 여러분 언제요? 김대중 때 그 다음에 문재인 노무현 이 세 사람이 잡으면서요 이 사람들이 한 20년 동안 5년 15년 한 20년 동안에 이야 이 사람들이 다 잡아먹어요. 그리고 광주 사람들이 5.18 해가지고 가산점 받아가지고 각 곳에 다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법원 행정 뭐 법관들도 많습니다. 학교 선생 군대 경찰 공무원 엄청나게 들어갔습니다.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성장해가지고요 지금 이 세상을 잡은 거예요. 그런데 한 20년 하고 나서 여러분 잘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연구 좀 해보세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내려오면 성추행을 이 사람들이 다 했어요.
여자들 다 건드리고 돈 다 해먹고 유학은 다 보내고 부자들이 다 해버렸어요. 지금 보세요. 그 정당을 한번 보시라고. 얼마나 뻔뻔한지 모릅니다. 간첩들에게 우글우글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됩니까? 어느 편에 서야 교회가 부흥이 되겠어요? 어느 편에 서야 교회가 부흥이 되겠냐고요? 연방제로 가야 됩니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어야 됩니까? 기가 막힌 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강훈 목사님이 아주 그냥 그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미쳤다고. 왜 안 깨어나냐고요. 내가 한 6년 동안 계속 이런 거를 듣고 연구하고 보고 자료 찾고 하니까 내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또 봐야 됩니다. 성경을. 기도를 해봐요. 어떻게 그 편이 될 수가 있냐고요. 성령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사람, 성경을 진리를 아는 사람, 많이 읽은 사람이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썩었다는 거예요. 지금 큰일 났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 교회가 앞장을 서면 되는데 앞장을 안 섭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망하는 거지. 공산주의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김일성, 김정은이 하고 같이 한 나라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리로 가려고 하는 게 미군을 철수, 미군 점령이라는 거요. 그가 책에다가 몇 년 전에 쓴 책에 나왔다니까요. 지금도 계속 소득 주도 성장 뭐 또 기본 소득 해가지고 자꾸 나눠. 그걸 베네수엘라처럼 되는 거요. 돈 받아놓으면 좋지. 돈 주니까 좋지. 이제 여러분 대학을 다 나왔잖아. 돈을 받아요. 어리석게. 자꾸 가난해지는 돈을 찍어가지고 자꾸 나눠주면은요. 돈 가치가 없어져가지고 가난뱅이 됩니다. 북한처럼 되는, 베네수엘라처럼 되는 거요. 어리석은 짓을 왜 합니까? 그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게.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지역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도덕적인 문제, 착하고 그름의 문제도 아니에요. 사상의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서야 되겠습니까? 어디를 밀어야 되겠습니까? 어디에 앞장서야 됩니까? 체제전쟁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두운 주관자들에 대한 싸움이다. 붉은 용이 있습니다. 그 붉은 용이 막시즘을 적그리스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네오막시즘이라고 하는 옷으로 변장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사파라는 옷을 우리나라는 갈아입고 지금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 나는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하고 또 이렇게 탄핵 소추를 하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지나쳤는지 그거 정도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는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무슨 공산주의를 하기 위해서 그런 사상으로 이게 한 게 아니다는 거. 나라를 새롭게 해보자. 이런 반부패적인 이 반국가적인 이런 용어의 사상 이런 것들을 그가 기독교인은 아니지만은 그게 너무도 선명하게 성경적인 성경관을 가지고 세계관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적으로 나는 보는 겁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앞장을 서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 교회가 앞장을 안 섭니까, 여러분? 그래서 나는 어제 밤에 3시에 옷을 갈아입고 이렇게 갔는데 참 기가 막혔다. 이게 체포가 됐다. 이게 여러분 교회가 왜 앞장을 안 섭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 체포를 합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에 체포를 해가지고 다음에 또 감옥을 들어간다. 이 사형 아니면은 무기징역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요 복수 혈전이 또 벌어집니다. 박근혜 때보다 엄청 더 심합니다. 나라는 망합니다, 여러분. 이러면은 이재명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제는 얼마나 큰데 대통령을 못하게 만드는 사람, 함정에 빠뜨린 사람, 올무를 걸은 사람 누굽니까? 언제도 그랬어요. 그 사람이 그런 죄를 짓도록 함정을 만들었어요.
나는 그 사람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사람을 죽이고 군부를 일으켜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점령을 하고 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했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밑에 사람들이 뭘 어떻게 좀 지나치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대통령은 그런 의도가 아니고 이 반국가 세력, 부정부패 그리고 이렇게 이 부정선거 이 문제 여러분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희망이 없어요. 거짓의 위에 서 있는 집이 어떻게 집이 되겠어요?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바로 세워져서 자유민주주의가 꽃이 피고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붕이 되어지고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남한이 뭉쳐서 조금만 뭉치면은 교회가 앞장서면은 자유 통일로 가는 길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고요? 예? 그런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찬송가 우리의 싸울 것은